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명한 목회자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도 사셨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그 생명으로 바꾸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서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를 그 멸망의 길인 영원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계속해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전하였고 글로 전하였고 행동으로 전하였고 삶으로 전하였고 지금도 성경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멈추지 않는 이 복음으로 우리 또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 이야기,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며 멈추지 않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사소한 것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또한 사소한 것으로 감동받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이 가정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기다렸던 가정이라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을 것 같은데
이 남자의 반응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며 천사의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나 격려의 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사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의심의 대가는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 가정, 목회자 가정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하였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어머니께서 누나 둘을 낳으시고 한 번의 유산을 통하여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쓰겠다고 서원하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꿈을 통한 계시에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고 서원하신 후 제가 태어났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섰지만 6개월 만에 태어나게 되며 인큐베이터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우야,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를 쓰시기 위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늘 사랑하고 예배하며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침례 요한도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요한아,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란다. 그런데 너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으셔. 그것이 너가 해야 하는 일이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낳지 못하여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요한이 너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단다.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야.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란다. 그래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 앞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왜 모든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자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3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가 예언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은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불순종한 죄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모두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외쳤습니다. 요한의 이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요단강가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 명료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천국이 임할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외치는 이유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구원의 한 형식을 너희에게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를 만나야만 너희의 삶이 변한다. 그를 만나야만 너희의 생명을 구원받는다. 침례 요한은요, 침례를 구원을 기대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구원의 실제를 이룹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면 그 구원의 은혜를, 심판의 때에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만 이 복음을 외쳐야 할까요? 목회자만, 저만 이 복음을 외쳐야 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듣고 먼저 믿은 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선포하며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 나를 통해 전하여지고 이어지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는 복음 이야기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소서. 멈추지 않는 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